제일 젊은 여전도회가 하니까 생기가 돌아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랩런트들 아이들이 울고 들어갔다 나갔다. 여러분들이 그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헌신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 뭐를 보고 하느냐? 바로 농부가 수고하는 것은 뭐를 보고 하는 거죠? 열매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할 만큼의 결과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근데 보면은 대충 해요. 대충 해요. 참 제가 이거 메시지를 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계속 구역 예배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에 딱 맞는 거 있죠. 교사들하고 우리 부모들하고 딱 맞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기가 막히게 딱 맞게 또 이렇게 학원 보고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앞에다 좀 어떻게 좀 할 것인가 했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딱 맞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주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주른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육아일기 쓰라고. 육아일기 쓰니까 어떻게 쓰느냐 물어보니까 대부분들이 뭐냐, 몇 년 몇 월 날 출생해서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 아이가 언제 기었다, 뒤집었다, 기었다, 일어섰다 이런 것만 쓰거든요. 키가 얼마나 자라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붙이고. 저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육아일기는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다. 뭐 쓰는 거냐, 아이에게 제대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이거를 써라.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의 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라. 네, 이런 주문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 없이 그냥 열매만 거둔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누구냐? 자꾸 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할지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교회 어린이집에서 애들 잘 가르친다, 복음 가지고 있다, 길을 쓰고 보내려고 하죠.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들보다도 더 가슴에 마음을 담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제일 훌륭한 교수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꾸 돈 벌어가지고 위탁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에 올바른 그러한 교사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뭘 헌신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해서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 교육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에 방향이 맞추면 돼요. 지금 그 신명기를 이제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신명기가 뭐냐?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죠 이게? 거듭 신자입니다. 명자는요?
목숨 명자. 이거를 뭐 하라? 기록하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깊이 각인시켜야 될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각인 바꿔라. 각인을 바꿔라. 이거예요. 뭐를 바꿔라? 각인을 바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하냐면 출애굽해 가지고 애굽에서 지금 뭐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을 땅에서 가야 되는데 반드시 뭐냐? 깊이 각인하고 새겨야 될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신명기의 주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자,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각인시키라고 그러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신명기를 뭐냐면 모세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냐면요. 지금 2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2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거를 3편으로다가 기록을 해서 남긴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2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를 각인시켜야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쭉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들은 뭐냐면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 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고 왜 이들이 지금 뭐냐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신명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세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광야에서 네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말씀이 각인돼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도 있었던 가나안 이전에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죽은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놓쳤다 이겁니다. 말씀을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냐 환경을 따라가지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해서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각인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거를 내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번입니다. 자, 1장 6절에 뭐냐?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이것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새겼어요? 율법을 어디다 새겼습니까? 어디다 새겼어요? 왜 돌에다 새겼을까요? 이걸 각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돌에다 새겼어요? 모래에다 새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지워져 버려요. 돌은 지워져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저기 광교산에 가면은 자 김준용 그 기념 그 전승 기념비를 거기다가
새겨놨는데 어디서 새기는지 알아요? 바위에다 딱 새겨놨어요. 바위에다가. 그게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남아있어요. 만약에 전승비를 다른 거에다 나무에다가 새겨놨다 그러면 나무 다 썩어서 없어졌을 텐데 돌에다 새기니까 안 없어지지. 이게 뭐냐? 그래서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깊이 새겨라 이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냐면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시하시는 거예요. 뭐냐? 불기둥 움직이면 가라. 멈추면 서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바라보고요.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2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럼 먼저 누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너 하나님 인도 잘 받아. 그래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보니까 천한 만민이 무수하여 두루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천한 만민이 무서워서 떨었다 이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가나안 본토 점령에 앞서가지고 아모리 족속 시온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합니다. 아모리 시온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 이거야. 누가 전쟁에 앞장섰느냐 이거예요. 대장이 누굽니까? 전쟁의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이거야. 전쟁을 지도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주도하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세상 권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뭐냐면 나가 전쟁이나 나가 싸울 때마다 항상 승리했던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천한 만민이 무서워 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누가 무서워 떠느냐면 마귀가 완전히 무서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거를 각인시켜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신명기 3장 23절도 28절에 보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뭐예요? 못 들어갑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희의 연곤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는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걸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예요? 목이 많은데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들 아론 원망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반석 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냥 모세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원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열린 거예요. 이제 뚜껑이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냥 힘껏 그냥 두 번을 콱콱 쳤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콱 쏟아지긴 했는데 짐승도 먹이고 그 백성들이 그 물 먹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연건이라. 예, 모세가 그래서 그래요. 원망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원망해가지고 모세까지 그냥 화를 나게 말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요, 불평불만은 이건 누구까지 힘들게 하느냐면 지도자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지도자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때도 뭐야,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다 멸절하려고 그럴 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들을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면 원망할 때 그러잖아요. 멸망시키면은 누구 창피냐? 하나님 창피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광에다 주겠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기도. 참 모세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 불신앙의 그 어떠한 그 원망 이런 것들이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따르는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같은 얘기가 나오죠. 비슷한 얘기인데 바울입니다. 바울이 문제가 왔어요. 그 사단의 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구체적인 건 몰라요. 사단의 가시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기도까지도 우리는 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요. 이게 맡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허락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응답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거 고쳐주면 네가 딴 길로 갈까 봐.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뭐냐면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서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가게 결국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왔었냐면 말씀이에요. 이거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입니까 이게? 뭘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가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서 기록할지니라. 항상 어디서도 뭐냐면 말씀을 보게 하라 이거예요. 항상 말씀 속에 있게 하라 이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적으로 뭐냐면 잃어버리거든요. 환경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걸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이것을 말씀을 깊이 각인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인을 바꾸지 않으니까는 이걸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문제 올 때 이게 뭐가 오느냐?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이미 들었잖아요. 어머니는 들었잖아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냐? 왕궁에 있고 자기의 모든 종족들은 자기의 동족은 뭐냐면 노예 생활하고 있고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려고 밖에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 내 동족이 그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걸 보지 못하니까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뭐냐면 모세는 도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왜 실패합니까? 각인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이 내가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걸 내가 이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자꾸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니까 불평하는 거죠. 우리 지도자 다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원망하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으니까는 자신의 환경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각인된 다른 틀린 각인된 것 가지고서 모든 거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각인되는 그것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노예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 있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뭡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죠. 민수기 14장.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말 얘기했는데 이 원망한데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쉽게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결국 코앞에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 죽어야 되느냐.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광야에 못 들어간다. 그 아래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 유아들 이들만 광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다 죽습니다. 한 번에 죽이지 못하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광야에. 왜? 각인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바꾸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방법입니다. 방법이 세 번째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이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말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야.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뭡니까 지금? 손목에도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뭐 이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
예?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는 언제입니까? 잠자기 전에죠. 일어날 때는 없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각인시켜라 이거예요. 말씀을 항상 보게 하라. 놀면서도 보게 하라. 집을 나가면서도 보게 하고 들어오면서도 보게 하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방법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결론적으로 유 목사님이 30부분 했던 거를 제가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랩런트들이 세상 밖에 나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언젠가 세상에 나갑니다. 지금은 엄마 품에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3가지 가지고 나갈 것이 있는데, 뭘 심어줘라? 복음 엘리트. 요거에 DNA를 심어라. 다시 말하면 뭐를 살아? 속 사람을 새롭게 하라.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를 심으려냐? 복음 엘리트의 DNA를 심어줘라. 유병헌 씨가 죽은 지 40일 만에 확인했는데, 그 뭘 가지고 찾아내서 유병헌 씨한테 완전히 그냥 다 썩어가지고, 근육도 다 없어지고 다 그랬는데, 누가 이거 목뼈도 누가 가져가고 그랬더라고. 이게. 왜 그랬습니까? 그걸 어디 찾았어요? DNA입니다. 그 DNA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영적인 DNA는 그게 아니야.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성경에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DNA는 새로 심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의 DNA를 심어줘라. 이게 뭐냐? 엘리트의 생각을 집어넣어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안 엘리트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겠습니까? 엘리트가 아닌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셉에 들어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들을 원망해. 당연한 거죠. 형들 때문에 그랬으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트의 DNA다 이거예요.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이게 엘리트의 DNA라 이거야.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속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총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난 총리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로 보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유 목사님 얘기들을 하면은 99.9%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 속에 뒤집어 쓰고 거기서 끌어앉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9.9%는 문제가 하나도 아닌데,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는 문제 속에 들어간다, 기어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가 문 닫아놓고 거기서 콕 잡혀가지고 그렇게 시름시름 비참하게 스스로 고통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요새보다 더 큰 문제 가진 사람. 근데 그렇게 만든다 이거야. 이게 안 엘리트요. 엘리트의 DNA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문제 하나도 없다 이거. 요게 속 사람을 바꿔라 이거야. 요 DNA를 심어줘라 이거야. 사울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문제 속에 겨들어간 사람이요.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영광을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돌리니까 요놈이 앞으로 내 자리를 넘어가지고 왕자리를 뺏겠구나 그 생각에 마귀가 콱 들어가 버려가지고 평생 동안 다윗 잡아 죽이는 데에 혈안을 해가지고 자기 딸까지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딸 줘가지고 딸을 통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이 잘 보면요.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뭐냐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게 왕까지 올랐지만 요 엘리트 사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뭘 심어냐? 복음 성공자의 DNA를 심어줘라 했습니다. 복음 성공자의 DNA 요거를 심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은 미리 성공시켜라 이거. 미리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냐면 우리 자녀를 미리 성공시켜라. 미리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할머니들만 아멘 하시나? 미리 성공시킵시다. 미리 성공시켰다니까요. 다윗은 미리 성공한 거예요. 요셉은 미리 성공한 거예요. 미리 성공한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이제는 뭐냐?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인도받아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멘 할렐루야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죠? 노예로 팔려가면 여러분들 뭐 울고불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게 DNA 가지고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잘 다녀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피스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울었다 그러는데 엄마가 울은 게 아니라 아빠가 울었다 그러더라고. 여기 오는데도 그런데 노예를 팔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가 더 강한가 봐요. 남자보다.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남자라는 소리를 가끔 하는데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이길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뭐냐 거기서도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랩런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능력자 DNA를 심어줘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자 DNA 이거를 심어줘라. 이거를 다시 말하면 세계 정복하는 사람. 우리에게는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주었습니다. 뭘 가지고 가는 사람이냐? 말씀 잡고 가는 사람은 이거 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정복자.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속 사람은 어른처럼. 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지만 속 사람은 뭐냐? 이미 왕 같은 지도자의 그걸 가지고 있는 능력자. 비록 요셉은 노예지만 속 사람은 총리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만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생각까지 가난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만큼은 가장 높은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자예요. 이 DNA를 심어줘라 이거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 있으면 아이들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들 이거 뭐 교회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런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렘넌트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사모를 하세요. 사모를 하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답을 찾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모놀입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엄마는 TV 보면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애들이 알아요. 하시고 조금 더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확인도 하세요. 사모를 하라니까 이것만 자꾸 쓰더라고. 이것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참 너무 내가 무리한 거를 지도하는 건가요? 이거 쓰세요. 요거 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오늘은 무엇을 내가 뭔 메시지를 줬는지, 무슨 교육을 했는지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지금도 요 말씀 따라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게 렘넌트 일지입니다. 그럼 이게 무리냐? 이러면, 이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 유대인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거 하려고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이거 하려고 뭐냐, 애들 기도 스쿨 하는 거고 문화 스쿨 하는 거고, 예? 미션 스쿨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금요일 날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알고 하세요. 뭘 하라고요? 사명으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헌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맡기지 말고 가능하면 내가 가르치세요. 기도하면서. 애들 데리고 돈 벌어가지고 맡긴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수원 안디옥 교회 하고 있지만 내가 보니까 거기 가서 교육 받고 있는 애들 보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다른 애들 훨씬 낫습니다. 저 불신자들이 맡기는 거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거기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모가 따라가줘도 맞추지 않으면 그냥 머리들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머리만 남아요. 틀린 얘기입니까? 머리만 남아요.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DNA가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크면 또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훈련 속에 같이 해요. 제가 보면은 그래요. 엄마가 정말 훈련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하면은 아이들이 안 따라오는 것 같이 삐따닥하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하는데 무조건 다 위탁해까지 다 하면은 애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것이 그래. 지금 내가 20년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거기 복음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데니까 거기 가면 돼. 물론 좋아요. 우리 최은선 집사님이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보낸 거요. 물론 안디옥 교회보다는 못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다락방 하는 사람이요.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요.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가르쳤다고 데리고 왔어요. 이게 그런 곳입니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같이 하세요. 이은영 집사님 왜 아멘 안 해? 다른 사람들 제가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우리 유대인들 능가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각인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DNA를 렘넌트들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